열왕기상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영어와 또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멘. 북이스라엘 이 군대가 낮 12시죠. 정오에 이 아람 군대를 공격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이 베나닷과 모든 32명의 이 연합체 왕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그냥 기울어졌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과 아람의 연합체 왕들은 안심하고 낮부터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났고 기울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설마 공격하고 전쟁을 벌일 생각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삶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막연하게 어떤 환상 그리고 어떤 것에 치우친 영적인 한탕주의, 영적 로또 이런 것을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주권자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또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거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처해진 나를 이 상황 속에 처해진 나를 보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미묘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거예요. 마치 우주선을 쏠 때 처음에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다른데 근데 이 우주선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발할 때 향하는 이 디렉션의 방향이 이 각도와 이 앵글이 조금 다른 거예요. 출발할 때는. 근데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이 태도와 이 디렉션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상황과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 상황과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가 이것이 완전히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이 디렉션과 생각의 디렉션, 생각의 앵글, 생각의 각도, 이 마음의 각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각도로 계속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계속해서 다른 롱 디렉션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그리고 관성에 의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시고 응답했습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이 잘못된 디렉션을 하나님이 지지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앵글이에요.
드러난 현실은 감추어진 동기와 가정의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런데 또한 드러난 현실은 또 다른 감추어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위한 과정의 시작과 출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생각했던 계산된 것과 계산되지 않은 돌발 상황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것이 어쩌면 나의 잘못된 디렉션을 바꾸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의 신부가 끊어지잖아요. 중간에 이 신랑 이 왕과 끊어져요. 그럴 때 이 술람미 신부가 정말 그 신랑을 찾아 헤매요. 어떤 상함 속에서도 계속 구하고 찾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켜 그분을 갈망하는 그 신부에게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러나 뭐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막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물을 찾아서 막 온통 소금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그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래잖아요. 지옥은 목마른 곳입니다. 육의 갈망이 아니라 이 영의 갈망. 근데 영의 갈망이 끊어져 버린 게 저주예요. 육의 갈망, 세상의 갈망, 죄에 대한 갈망은 우리 안에 많아요. 조금만 심심하면 견디지를 못해. 그렇죠? 조금만 지겨우면 견디지를 못해. 사람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고 싶고, 그거는 막 못 참아. 근데 뭐예요? 주님하고의 깊은 교제는 언젠지도 몰라. 근데도 뭐예요? 그런 갈망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영적 갈망, 그건 영적 갈망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프고 갈급한 이 갈망,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주님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주님만 향하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주변적인 것들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자꾸 시간을 허비하고 가야 될 길을 늦게 가고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과 현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드러난 현상과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상황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욕구와 내 뜻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전혀 다른 퀄리티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쫓기고 고통당하다가 망하고 죽는 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도 살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쫓기고 괴로움과 고통당하다 죽는 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은 늘 쫓기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다 죽을 거다. 그런 재앙을 주시는 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재앙을 주신다고 생각했을까?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으로,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끌려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그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범죄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니네 현재에도 평안을 주고 장래에도 소망을 주는 게 나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면 거긴 재앙이 옵니다. 스스로 재앙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장래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나라도 없어지고 신분도 사라지고 가족들도 다 헤어졌어요. 나를 지지하고 보호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완전히 노출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포기하지 말고 끌려간 그 땅에서 일상의 삶을 시작하고 터를 잡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끌려간 그 땅에서, 다 잃어버린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 난 다 잃어버렸고 나는 다 무너졌는데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죽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기 싫어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말도 둔해지고 말도 잃어버리고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모든 비전과 무슨 꿈 다 사라졌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9장 6절입니다. 시작.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도 결혼시켜서 가정과 가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멸절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잇는 거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자녀를 낳고 무슨 대를 잇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9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나를 잡아간 곳이잖아요.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사람들의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그들의 평안을 위해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도시의 평화가 곧 너희의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로 또 묶였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기만을 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 근데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즐기게 거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뭐예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난 그냥 차라리 망하고 다 죽었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의 끝자락인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거기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럴 때 뭐예요?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거기에 뭐예요? 그게 회개고 거기에 사실은요, 내가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29장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컨펌하시면서 분명하게 아예 딱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내 뜻은 이거다. 내 생각은 이거다. 탁 못을 박아요.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나와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여기 복술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른 뜻으로 하면 신령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 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 신령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꿈, 너희가 꾼 바 꿈, 이거는요, 너희 스스로 듣는 음성과 환상에 귀 기울이지 또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도 신령한 자라도 또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음성과 환상을 보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는다면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면 그 경고는, 그 영적 능력은, 그 영적 체험은 가짜이고 속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결과는요, 되게 교만으로 나타나고 세상 음란이 뭐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못 참고 막 자기가 그런 걸로 사실은 드러나고 치우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영적 능력을 갖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체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아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그 골고다로 날마다 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사 구절들 보면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내게 합당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쪽에 항상 들어가야 돼요. 자기 주의. 십자가가 왜 능력일까요? 십자가가 왜 능력일까요? 뭐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드라큘라 나타났을 때 뭐 십자가 탁 대면 으아 무섭다 그런 아니죠.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왜 능력이냐면 내 자아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철저한 예적 자아와 내 죄된 본성의 근원인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임하고 거기에 죄 없이 하는 죄 사함이 임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영적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요 다른 영 받고요 귀신이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가는 사람은요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왜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고집과 나의 이 자아가 드러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죽는 자리,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개에 힘쓰라고 그러십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저지른 걸 잘못하고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 그 회개의 끝은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회개에 그래서 힘쓰는 교회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회개에 힘쓰는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여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의 몸 참된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팬데믹을 뚫어내는 주의 참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상적인 결합도 아니고 인격과 존재 생명 자체가 그분으로 인하여 완전히 태어나는 거예요. 인격 존재 생명 자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그 사람을 챙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먼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먼저 인도하시고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회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다 똑같은 말씀.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전심을 걸고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손이 앞서가시고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중심이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음란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울어진 전쟁에 이기고 지는 승패, 적들은 승리에 미리 취해서 술에 취해 널브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리 패배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는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정오에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습은 언제 하죠? 그렇죠? 한밤에. 기드온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합니까? 밤에 횃불을 들고 밤에 기습해요. 근데 여기서 언제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인데 한낮에 가는 거예요. 한낮에. 그러나 모든 게 숫자도 불리하고 무기도 불리하고 저들은 베테랑이고 여기는 풋내기 젊은 청년들인데 싸움이 안 됩니다. 게다가 뭐야? 다 보이는 백주대낮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거를 보여주겠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회개하여 주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있다면 그 백주 대낮에 자살 특공대처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 대적의 진을 뭐예요? 다 회파하신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가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연합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그분 손에 붙들리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